할렐루야. 네, 아이고 이렇게 힘차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반가우신 모양입니다. 아이고 박수까지. 아이고 왜 이렇게 뭐 많이 갔다 온 것도 아닌데 보름 다녀왔는데,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서부 동부 집회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는데 정말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없었으면 참 힘들고 어려운 집회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집회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부 지역에 비행기를 타고 있다가 내리자마자 멀쩡했었거든요. 갑자기 왼쪽 무릎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도 쭉 뻗을 수 있었는 엑스트라 레그룸이라고 이렇게 앞에 좀 다행스럽게도 다리를 좀 뻗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굽혀 있지도 않았는데도 조금 지나자마자 다리가 걸을 수가 없었고, 분명히 비행기에서 멀쩡했는데 목이 갑자기 확 잠겨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저를 라이드해 주셨던, 저를 이제 데리고 다니셨던 그 집사님이 다리를 저는 거를 보면서 참 황당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 생생합니다. 숙소에서도 다리를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고, 집회 때도 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쓰지요? 하면서 이렇게 그냥 질질 끌고 나가고 말도 안 나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세상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교회를 단을 올라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 집회 교회 담임 목사님은 차량이 집회 날 또 차량에 문제가 생기고 펑크가 나서 차량이 수리로 들어가서 집회를 치르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또 저와 또 미팅을 가지려는 장로님은, 또 약속된 장로님은 그 가게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제 집에 아이들은 기관지염에 열이 40도가 되고, 두 아이들 다 막 아내는 걱정이 돼서 연락이 오고, 또 집에는 또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고, 제가 묵었던 숙소에는 그렇게 영적 전쟁이 시작돼서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날밤을 꼬박 새고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이렇게 힘든 집회를 치른 적이 있을까, 무슨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셨다고 제가 전해 듣고, 그 힘으로 제가 이렇게 무사히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미국을 가기 전에 우리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였냐면 사탄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사탄을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영적 벌집처럼 심각한 상황인데 상당수가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계속 이제 마귀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복수를 하는 건가, 하루하루가 전쟁을 치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동부를 넘어가서도 또 애가 낳다가 또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 그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전쟁을 치르고 다 마치고 귀향길에 오른 군인 같은 그런 신세가 딱 제 신세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는 확실히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의 대적 마귀를 이제 대적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시고 애쓰시는 분들 계시다면 공격은 상당할 겁니다. 그 신앙과 삶을 허물기 위해서 방해는 상당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제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자꾸 마귀 역사 이렇게 규정할까 봐 좀 우려는 됩니다. 가다가 그냥 넘어진 건데, 그냥 밥 먹다가 이빨이 빠질 게 빠진 건데, 어디 이렇게 올라오다가 또 부딪혔는데, 야, 이게 자기가 부주의해서 벌어진 것을 두고, 야, 이게 다 마귀 역사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또 마귀야 이러는 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런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저 캘리포니아에 도착을 했지만 저는 참 집회를 참 치르기 어려운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왜 성경은 악령을 두고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지 이해가 갔어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예요? 말 그대로 어둠 가운데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둠의 권세는 일단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혀 예측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격을 할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 무방비한 상태에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지만 이 어둠의 권세는 더 강한 공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보다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는 거예요. 심령의 공격은 너무나 다양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음란, 분열, 탐욕, 돈을 사랑하는 마음, 또 시험에 드는 거, 관계를 허무는 거, 복수, 자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시험은 뭐냐면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험한 공격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곧장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달려가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이건 심각한 겁니다. 설교 사역을 제가 하면서 가장 가슴이 무너지는 때는 회중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입니다. 지금도 처음에 훈훈하기 시작할 땐 들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우리는 주의가 흐트러지고 또 각자의 생각의 나래를 펼쳐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전날 부족한 잠을 예배당 와서 또 보충하시는 이 악한 행위를 계속 주일마다 행하시고 여러 가지가 펼쳐지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을 때 저는 제일 가장 고민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런 경우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을 비롯한 사시던 곳을 예수님께서 다녀가셨는데 이상하게 여기신 것은 소수의 병자에게 손을 얹어 안수해서 고쳤을 뿐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이유는 분명해요. 사실 왜냐하면 저 예수는 내가 알던 사람이고 내가 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뛰어다니는 거 봤다. 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느 순간 분위기 잡고 폼 잡으면서 목소리 깔면서 설교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들리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어릴 적 살았던 그 갈릴리 그 동네에서 그 어른들이 그 예수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뭔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물, 배경, 학벌, 지연 이런 걸 다 따져요. 특히 한국 사람들 뭘 따집니까? 나이, 민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한국교회에 작용을 합니다. 요즘은 또 박사 학위 이런 게 있어야지 또 큰 교회는 또 들어갈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이게 도저히 잘 안 됩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이제 그 성전에 꽉 사람들이 차서 이사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이제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그 집 주인 권사님이 저한테 이단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들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게 제가 알게 됐어요. 젊은 놈이 쎄 그래요. 더 황당한 얘기가 있는데 이걸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그 용어가 있는데 이게 박보영 목사님을 지칭하는 거라 참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젊은 목사 위에
올드 목사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나이 든 목사에게 귀를 기울이겠어? 지루하니까 젊은 거한테 몰린 거야. 이러면서 떠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모 교회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기가 차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말을 막 할 수가 있을까? 그 내용 들어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예요. 하여간 사람들은 각자 판단하고 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자, 예수님 때부터 이미 잘 안 됐는데 요즘 시대에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회를 나가보면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제 외모와 피부와 나이, 인적 사항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게 자기 기준에 탐탁치 않으면 설교를 안 듣고요. 괜찮은 것 같으면 듣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처음 보신 분은 들으실랍니까? 마음에 드세요? 네. 아멘이에요? 아니요예요? 지금 아짜만 들렸는데. 네. 마귀는 이와 같이 교묘해서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 말씀을 못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지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것들이. 여러분은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리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잘 안 들린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유는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 마가야다락방 교회는 또 셔틀을 놓친 거예요. 언덕에 올라오기 힘드신 거죠. 안 들려요. 찬양 선곡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교회 스태프들이 자기를 불쾌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도대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조금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심각한 문제는요 이겁니다.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고가 아니라 사실 이게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린 영적으로 무장이 전혀 안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 그 중요한 구절 전후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십니다. 그때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고기와 떡을 섭취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 먹을 땐 좋았습니다. 떡 먹을 땐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먹여줄 땐 좋았는데 곧 이어서 시간 지나 그 동일한 사람들에게 회중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꺼내기 시작하자 그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말씀이 어렵도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말씀이 어렵도다. 이것은 깊이 분석해보면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 또 내 마음에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하면서 듣기를 거부하고 떠나간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교인들의 모습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떡은 원하는데 헌신은 저버리는 모습이 요즘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말씀을 잘 받지 못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작에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성도들을 두고 책망과 훈계를 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애타게 가르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요즘 들어 왜 이렇게 교회의 힘이 약화되었냐고 그렇게 우려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말씀의 일꾼으로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 엉뚱한 것을 하도 줘버려서. 교회는 사람들의 욕구, 이상, 꿈을 위한 식탁만 차려줬지 주님을 위한 식탁은 차린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진리가 없었어요. 복음이 없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면 진리를 못 듣게 되었냐? 말씀이 듣기 어렵다고. 그런 말씀이 전해지면 쉽게 떠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삶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연료가 있어야 자동차가 가는 거고 물을 줘야 생물이 자라나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는 겁니다. 안 들려지는데 어떻게 힘이 생깁니까?
따라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차단되었다면 여러분의 영적 생명은 지금 위험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싸울 채비를 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경을 보면 검이에요. 공격무기입니다. 여러분, 검은 어떤 거예요? 검, 적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적의 심장과 급소를 찌르면 적을 단숨에 제압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어떤 시험과 장애와 공격들이 올 때 좀 그 말씀을 갖다 적용하고 싸워보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 주저앉고 매몰되지 말고 말씀을 한번 드립다 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공격무기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느냐 말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도 사탄의 공격이 들어올 때 무엇으로 받아치셨어요? 말씀으로 받아치셨어요. 심지어 사탄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예수님 따라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말씀으로 또 받아치시죠. 자, 사탄이 말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 이전에 말씀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위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 대신 예수께서 말씀의 진짜 주인이 그 말씀을 사용하자 사탄은 비로소 떠나간 겁니다. 또한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가슴 뛰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1장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기서 능력,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디나미스가 바로 영어 단어인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었다는 것도 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구태여 또 언급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이 익히 알아들으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다이너마이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단어 공부는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폭탄이 되어서 강력한 역사가 좀 일어나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래요. 그래서 던져지게 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폭탄이거든요. 강력한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20살 때 신병교육대에 들어갔는데 처음 수류탄을 투척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폼 잡고 안전핀 뽑아! 그리고 이제 투척하거든요. 그리고 던져요. 여러분,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정말. 이게 영화에서 보다가 실제로 던졌는데 진짜 정말 차갑고 두렵더라고요. 확 던지고 그냥 바짝 움켜려서 숨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군생활할 때 들은 얘기가 신병교육대에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이 어떤 조금 겁이 많았고 소심했던 한 병사가 이제 안전핀을 뽑고 던졌는데 미끄러져가지고 이게 여기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교관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폭탄을 잡아가지고 그냥 확 던졌는데 이제 공중에서 팡 터지고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럴 때 만약에 그 교관이 그걸 잡지 못했다면, 놓쳤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 뭐 다 무너집니다. 수류탄은 정작 요만한데 여러분 그 굉음과 함께 파장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이러시잖아요. 그죠?
복음이 여러분에게 떨어졌어요. 근데 졸아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다이너마이트래잖아요.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보니까 이게 정말 다이너마이트보다 훨씬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엔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노벨이 알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을 때 왜 만들었습니까? 원래는 나중에 그게 전쟁 무기로 사용돼서 막 너무나도 시름시름 앓게 되었지만 건설 현장이나 광산 부술 때 다이너마이트가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의 위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제일 깨기 힘든 게 뭡니까? 죄와 죽음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누가 이깁니까? 대단한 부자도, 대단한 힘 있는 사람도, 대단한 지식인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약한 어린아이가 되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이제 곧 돌아가시고 소천하시 직전에 그 대단했던 사람들 보면 죽음의 권능 앞에서 능히 당할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죠. 또한 죽음 다음에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인간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이거 깨어지기 힘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심령에 던져지면 쾅 하면서 정말 다 부서져 내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심령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건 어둠으로 내던져지게 되는 거고, 영혼이 시궁창에 던져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썩음, 죽음으로 곧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자꾸 진리가 지겹죠. 복음이 내 안에서 쾅 하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이게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도 시간이 지나도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냥 적응되고 익숙해지시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곧장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운명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에 있지 않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복음이 내 심령에 박히느냐 뽑히느냐, 박혀있느냐 뽑혔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검이, 말씀의 다이너마이트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가 문제입니다. 설교자에게 불이 없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받는 회중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죠. 왜 우리는 말씀을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할까? 이제 이거를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가장 위험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사람들이 살아나거든요. 순종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 마귀는 있는 힘껏 교회는 오게 하지만 여기서 말씀을 못 들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를 보고 맨날 매지가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맨날 자는 분은. 지금도 조고 있다가 이제 힘들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다 파악했죠. 이게 뭐냐면요, 마귀가 자기를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도 다짐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 주무시더라도 절대 얘기하지 말자. 그냥 지나가자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귀로 들리지만 심령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이 신체로 안 들어옵니다. 약이 내 몸으로 안 들어와요. 의사 앞에서 약 얘기만 잔뜩 들었는데 약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 죽습니다. 의사에게 이건 무슨 약이고 저건 무슨 약이고 이걸 이렇게 먹으면 도움을 줄 겁니다. 몇 날 며칠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얘기 들으면 뭐합니까? 안 먹는데 그럼 죽는 거예요. 실제로요, 시편 1편 2절에서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좋아야 들리고 좋아야 가까이 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면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영어로 medit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meditation은 어디서 왔느냐? 영어 단어인 약이라고 하는 medicine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묵상은 메디슨이에요. 무슨 얘기냐? 말씀이 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삼켜야 돼요. 말씀은 삼켜서 몸에서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 작업이 여러분의 삶에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를 오는 자가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삼켜져서 완전히 소화가 돼서 퍼져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 기독교인이 예전엔 1000만이었지만 지금 교회들이 엉망진창돼가지고 한 700만으로 보는 사람도 많고 뭐 더 낮게 보면 500만 보는 사람도 있는데 700이라고 해보죠. 여러분 700만 성도가 말씀을 들었을 때 몸에 퍼지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파워풀한 다이너마이트적인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매우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죠. 자, 실제로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도 그 교수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간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신화화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비신화화. 이게 뭐냐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 축사, 이적 행한 거 있죠. 이걸 신화적인 요소로 보고 이걸 다 벗겨버리자는 거예요. 신화적인 요소를 다 벗겨버리고 예수님의 현실적인 상황, 인간적인 것만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하자는 거예요. 루돌프인지 사슴콘지 난 잘 모르겠지만 왜 이런 시도 자체를 하는지 저는 그 시도 자체를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분을, 신인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로 행한 일들은 다 걷어내고 인간의 아들인 것처럼 보자고?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신인 분을 인간인 것처럼 보자고? 이건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죠. 가수인 사람에게 음악을 제하고 그 사람을 논합니다. 됩니까? 배우인 사람에게 연기를 제해버리고 그 사람을 보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체? 또한 그런 비신화가 나온 배경은 이러합니다. 옛날 성경에 써있던 때는 고대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사고와 세계관은 신화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신화적인 요소가 걸림돌이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신화적인 요소는 다 벗겨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고대고 중세고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건 간에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 명백한 팩트인데 이거를 두고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걸리니까 현대인들에게 맞춰서 바꿔서 얘기하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100년 전에 맹장 수술을 칼로 수술을 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사람들 아픈 거 싫어하니까 칼을 대지 말고 약으로 치료하자.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화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신화라는 것 자체가 여기 허구나 가설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꽤 안다고 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성경을 제 아무리 연구하면 뭐합니까? 박사면 뭐합니까? 성경이 머릿속에서 맴맴 돌 뿐이지 심령으로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즉 말씀에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심령에 불이 안 붙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문적 성과니 업적이니 해도 자기 심령은 냉랭한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냐? 마귀가 이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런 짓을 하면 그 목회자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에서 성도들은 어떤 양식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교회를 보면 사람들은 잔뜩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허약, 정말 영양실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마음의 의심과 불신을 가득한 채
교회를 냉랭하게 했는지 역사적으로 잘 요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피보다 진한 복음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 여기에 물을 조금이라도 탄다면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생명과 이어지니까. 불보다 뜨거운 게 이 복음인데 이걸 다 쉽게 만들어놔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지금 영적으로 피폐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벌을 얼마나 받으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 처음에는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이런 걸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신학 담론들,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 아유, 저거 좀 이상한데, 저거 왜 익은 밥 먹고 서른 짓 하고 있어, 귀신은 저런 거 잡아가지 않고 뭐 하고 있나,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냥 제 갈 길 갈고 이러고 살았는데, 근데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끊임없이 듣기 시작하는데 제 안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딱 두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분별과 불이요. 저는 이곳에 와서 분별과 불이 생겼어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분별이 자동적으로 되기 시작해요. 이거 비성경적인 거잖아, 이거 비진리잖아, 이거 거짓인데, 이게 그냥 잡아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계속 복음을 들어보세요. 복음 아닌 게 벌써 인본주의적인 게 색채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 가미가 되면 금방 알아차려버려요. 거기에 그런데 젖어 있게 되면 도무지도 진리가 안 들리기도 하고요. 저는 분별이 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나타난 반응은 심령에 불이 붙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불이 붙어요. 그 불이 붙으면 사람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불에 닿으면 뜨거우면서 움직이죠. 여러분 주방에서 식사하시다가 어때요? 접시 만지다가 대면 얼마나 놀랍니까? 제 아내도 갑자기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또 최근에도 이렇게 뎌가지고 이렇게 축축. 그래서 내가 성은이라고 해줘 말어 뭐 이러했는데, 하여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화들짝 놀래고 벌써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약을 바른다거나. 여러분 불이 들어오면 당연히 움직여요. 그래서 불을 끄는 자들을 만나면 당연히 맞서게 됩니다. 불이 들어왔는데 이 불을 끄려고 달려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걸 딱 보호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불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내 안으로 불이 들어오고 있는 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심령 속으로 이 말씀에 불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죽어가고 회의와 실망감에 슬픔에 젖어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유하며 말씀을 전하시고 성경을 푸셨어요. 그때 어떻게 되죠? 이들이 서로 오던 길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졌다는 것을 고백해요. 불이 그 마음 안에 임한 겁니다. 마음에 말씀으로 인한 불이 붙여지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그 즉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달려가서 이 불을 나눠줍니다. 내가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 예수를 만났다. 그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에 불이 붙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의 불이 우리 공동체에 붙여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100년, 200년 만약에 전에 태어났다면 정말 영적으로 암담했던 흑암이었던 시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교회사를 보게 되면 영적으로 흑암으로 뒤덮였던 때는 바로 어떤 연고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실종되었을 때입니다. 강단이 타락했을 때 꼭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두워지는 건요, 강단이 타락했다라고 봐도 저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19세기 초반만 해도요, 그 대단했던 미국의 동부권 대학들이 영적으로 휘청거리고 교회에는 기도회가 사라지게 되고 성도들이 죄를 못 이겨 죄악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어둠이 짙어갈 때 어둠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세우세요. 거기서도 택한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데 티모시 트와이트 같은 사람들이 딱 일어나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외손주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 성경을 읽는데 가슴에 불이 타는 거예요. 다 싸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식어져 가지고 그들 안에 역사하지 않을 그때 혼자 성경을 보는데 막 가슴에 불이 타요. 다들 신학교에서는 말씀을 분해하고 난도질을 해댈 때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마음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 불을 견디다 못해 예일대학으로 들어갑니다. 신학의 좌경화와 자유주의 신학사조로 모든 미국 동부권 대학이 사단에게 다 넘어갈 때였어요. 이때 영적 난국의 시대에 이 한 사람만 마음에 붙은 불로 그 시대를 맞서는데요. 이 불이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예일대학은 들어간 것은 고사하고 교수가 됩니다. 교수에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서 총장까지 됩니다. 총장이 돼서 채플실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마음 안에 있는 불이 막 토해지는데 이 냉랭하게 식어진 이 시대에 그때 그 학생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요. 티모시가. 그러면서 그 예일대학만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불이 타올라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불붙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다가 성경 인물을 볼 때 그 삶에 대한 동경과 열정에 불붙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요즘은 그 건물에 불 붙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참 불 붙는 구경, 요즘 불 구경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직업병이에요. 심령에 저렇게 불이 붙어야 되는데 죄를 태워버리고 심령에 활 불이 붙어서 애매하게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헷갈리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고 예배를 드릴 때 불이 확 붙어버리고 기도할 때 불이 붙고 성도들이 심령에 불이 붙어서 말씀 들을 때 불 붙고 성경 읽을 때 불 붙고 이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예레미야를 보면은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면서 불이 붙는다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예레미야 20장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성호와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불이 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불 붙는 마음의 밭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복음서에 인간의 마음의 밭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네 가지로 비유하고 있죠.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 뭐예요?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옥토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옥토를 뺀 나머지는 다 마귀짓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 구절이 보여주는 바는 뭐죠? 사람의 심령의 밭에 더러운 것들이 자라기 시작해요.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원수가 와서 이렇게 했대요. 악한 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길가밭은 아주 대표적인 밭이죠. 19절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악한 자가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말씀이 던져지자마자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돌짝밭은 환난과 박해를 집어넣고 이 가시떨기밭은 또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고요. 다 공중잡은 권세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마귀는 여러 세상의 재료들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해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음식만 있으면 여러분 뭐가 꼬여요? 파리가 꼬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여름이 오니까 두려워요. 설교를 할 때 여기가 산이다 보니까 하여간 설교 강단에 항상 벌레가 꼬입니다. 제가 그때마다 이걸 마귀라고 생각해요. 마귀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걸 어떻게 죽일까 애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마귀가 달겨듭니다. 그리고 마귀가 달겨들 때 왜 달겨드냐?
사람이 꼭 냄새를 피우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나는 이성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또 어떤 이는 새 장가를 가기 원해요. 새 시집을 가기 원하고, 또 어떤 이는 설교자가 싫고, 또 어떤 들은 교인에게 시험이 들어있고, 어떤 이는 교회 밥 먹으러 오고, 어떤 이는 생활 염려가 있고, 이렇게 냄새를 피울 때 마귀는 여러분에게 저 멀리 있다가 뛰어 달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좋은 옥토밭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23절인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렇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파리가 꼬일 리가 없고 냄새를 피울 수가 없죠. 말씀이 유일한 관심사니까. 그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무조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이건 옛날 고려장 시절부터 들려오던, 교회에서 들려오던 그 옥토밭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늘 시끄럽게 마이크 붙잡고 안 놓던 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라는 대표기도 그 멘트가 아니라, 이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심령에 바쳐야 됩니다.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 심령의 밭, 그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서부 집회를 다녀오면서 놀라웠던 건, 그 캘리포니아에는, 제가 있던 곳이 오렌지 카운티였는데, 숙소만 나와서 차를 타고 나가면 야자수가 널려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야자수 보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제주도를 가야지 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저를 라이드해 주는 집사님에게, 아니 여기 어떻게 이렇게 야자수가 많냐 그랬더니, 캘리포니아는 토질이 좋대요. 그러면서 참 재미나고 신기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냐면 자기 조카가 있대요. 조카가 초등학생인데 수박을 그렇게 먹으면서 나왔는데 수박씨를 그냥 자기 집 마당에다가 푹 뱉었대요. 그래서 그 수박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수박이 열렸대요. 얼마나 토질이 좋은지, 무슨 씨를 갖다 심은 게 아니라 수박 먹고 있다가 푹 뱉었는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게 여러분 열매를 맺어서 수박이 나왔는데, 수박을 떠서 먹는데 그 수박도 맛있더래요. 야, 이게 진짜구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퇴뱉었는데, 아니 정성껏 심은 게 아니에요. 물을 주고 그냥 퇴뱉었어. 그리고 잊었는데 수박이 열려요. 성도님들의 심령이 이런 심령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영적인 심령의 토양. 그러니까 심령의 토양이 너무 좋아서 그냥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냥 내 자식이 들었던 말씀인데 설거지하다가 들었는데 그게 심령으로 그냥 열매가 맺혀져요. 현장에서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맺혀져 버려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었던 얘기인데 아멘하고 믿어져 버려요. 이런 신앙의 토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엔 마귀가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믿어지고 맞아 하니 열매가 맺히고 성숙이 일어나고 구원이 확정되는 역사가 그냥 쾅쾅쾅 터지듯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 100배 더 이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령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심령. 들으면 순종해버리고, 깨달으면 충성해버리고, 받으면 달려가는, 와, 이런 신앙, 이런 마음의 밭이 여러분 꼭 되셔야 돼요. 우리네 삶에서 왜 이렇게 그런데 헷갈리고 갈팡질팡하고 불순종이 많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들리는데 불이 안 붙는 거죠. 불로 바꿀 수 있는 심령의 토양이 아닌 겁니다. 말씀이 들려도 여전히 자기를 놓지 못해요.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예요. 갈팡질팡하고 고민하고 불순종하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본질의 복음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요. 다 중요한 말씀 많지만 제 1번은 본질의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집회 갈 때 항상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집회를 가보면 그 교회에 어떤 특수적인 상황이 있어요. 단에 딱 쓰면 불사, 야 이거 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 교회에 맞는 이야기 주제는 따로 있는 것 같아서 단에서 고민을 해요. 다른 얘기를 할까?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어요. 듣도 안 듣도 그냥 복음을 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 교회 코드에 맞지 않을지라도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회중에 불이 붙여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사탄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방법 중에 제일이 뭐냐?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의 횟수를 줄여버리거나 또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힘이 확 죽어져 버려요. 자, 반대로 복음이 던져지면 그 교회 분위기와 지형은 바뀝니다. 저는 아주 요즘에 절실히 깨달아요. 절실히. 다 썩어진 곳이 있어요. 여기에 생명의 복음을 자꾸 던졌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복음은 능력이 맞아요. 생명의 꽃이 발아요. 이야,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아무리 서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거둬지잖아요. 그렇게 단단했던 곳이 허물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만고의 진리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듣고 있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복음이 싹 어느 순간부터 들려지지 않기 시작하면 교회는 힘을 잃고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여러분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늘 듣는 말씀이라도 이 진리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건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복 중에 복으로 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이 너무 필요해서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 교회로 오고 싶어 해요. 미국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 얼마나 복 받았는지 그 사람들 모를 거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죽어간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복음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거에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꽤 많이 들었어요. 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공동체의 운명은 그 공동체가 선포하고 좋아하는 말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냉랭해도 계속 진리가 던져지면 살아나는 집회가 있어요. 그리고 대단한 열기가 있는 것 같지만 진리의 복음이 싹 빠졌을 때는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그 집회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 영적인 맛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관건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은 제가 지금 이렇게 진리를 힘있게 강조해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영적 전쟁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마귀는 이 맛을 못 느끼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이 맛을 한 번이라도 보잖아요? 그러면 변해버려요. 이걸 끊임없이 추구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영적인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평생에 심령의 귀를 막고 입을 다물게 하고 눈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 번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맛을 따라 맛이 있는 곳으로 생명 따라 찾아다닙니다. 제가 요즘에도 정말 우리 마가의 다락방 보면서 너무 놀랍고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보다 외부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월등히 많아집니다. 어떤 주는요, 인천이 없어요. 경기도 지역에서, 전라도 지역에서, 경상도 지역에서, 전국구예요. 아니, 어떻게 이분들은 이럴 수가 있을까? 온라인이든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맛을 본 거죠. 그러니까 함께 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한국을 오는 이제 비행기를 탈 때 공항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음식이 최고입니다. 정말. 제가 한국 오는 비행기가 1시 반이었어요. 근데 공항에 10시 반쯤 도착을 해서 이제 수속 밟고 점심시간을 놓쳤죠. 물론 아침을 든든히 또 목사님께서 사주셔서 먹고 왔지만 점심때 이제 공백 기간 있잖아요. 사람이 또 출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뭘 먹을까 했더니 뭐 이스탄불 샌드위치가 종류별로 쫙 그냥 가판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주십시오 해서 먹는데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받아가지고 가는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발면이 있더라고요. 한국 마크가 찍혀진 사발면. 아유,
내가 이거 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돈 줬네. 그래서 먹고서 얼른 먹고 가야 되거든요. 탑승 10분 전이었어요. 여러분 기어쿠 사발면을 사가지고 그 이스탄불 사람이 카운터에서 이래요. 코리아 라면 라면 이거 소리 지르더라고. 라면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먹는데 이야 꿀맛이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이 최고예요. 근데 또 뭐가 없어요? 라면에 김치가 빠지면 무슨 맛으로 라면을 먹나. 그래서 옆에 가봤더니 김치가 안 팔아요. 그 멜론 깎아놓은 과일 샐러드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거라도 먹어야죠. 꽁 대신 닭이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 먹는데 그 맛이 안 나요. 김치. 김치. 그 맛을 알면 잊을 수가 없어요. 나가도 결국 한국 사람 한국 음식이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민족 대단해요. 요리 진짜 잘해요. 뭐 다 맛있다고 하지만 저는 한국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사주시는데도 역시 한국이 맛있구나.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냥 재미나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런 김치나 한국 음식의 맛이 영적인 맛과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맛을 한번 보면 잊지를 못해요. 출애굽기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너무 황홀한 겁니다.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 많이 들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대면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대면해 주셨어요. 다들 뭐 꿈이나 환상으로 내 음성인가 하나님 음성인가 이렇게 아리까리한 상태로 뭐 듣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해 하셔서 정말 모세는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소망은 뭔지 아세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래요. 내 가는 길을 하나님 직접 말씀해 달래요. 얼마나 임재를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맛을 알아서 그래요. 출애굽기 33장 18절. 이거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니 모세 소명받고 처음 가시떨기나무에 불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나무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요. 그 수년이 지났는데도 또 하나님의 음성 들려달래요. 또 하나님의 영광 보여달래요. 뭡니까? 맛을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 가는 길이에요.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잘 가시나 그 맛을 아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강한 추측을 합니다. 강력한 추측을 합니다. 그렇죠? 주님과의 임재의 교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이끄심, 그 주님 어떤 영적인 맛을 보셨기 때문에 그거를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런 부분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 없으셔야 합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립니까? 왜 하나님의 영적인 맛을 못 누립니까? 왜 가장 큰 마귀가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유익을 여러분은 왜 놓치시고 맙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살릴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키울 것이고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줄 텐데 심령을 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심령에 내려보내지 않으니 불붙지 않으니 이게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불이 탁 붙어야 나 데리고 살아가는 게 제일 힘든 건데 제법 잘 데리고 가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팅기는 거 불이 확 붙어야 내 자아의 모가지 딱 붙들고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불이 안 붙으니 맨날 죽는 소리만 하면서 어렵다고 하고 저 앞에 있는 목사들처럼 어떻게 살아가냐고 하고 뭐냐 이거 영적인 열등감을 주는 거냐, 뭐 이렇게 이 공동체는 간증이 많냐, 기적이 많이 일어나냐, 너무 부담된다, 너무 뜨거워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것 중에 최악이 뭔지 아세요? 여긴 너무 뜨거워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대요. 제 귀를 의심했대도요. 여러분 진짜예요. 어떻게 맨날 집회를 하냐요. 맨날 부흥회래.
힘들대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요. 이런 황당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불이 안 붙는 거죠. 이게 맛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가장 위험한 공격은 여러분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심령으로 내려오질 못하게 막는 겁니다. 약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 결국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심각한 증상을 오랫동안 앓으시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 마귀의 이 무서운 공격. 그런데 이것을 가장 편안하게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죠.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저희 공동체는 직분을 다 없앴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장로님들도 많으시고 권사님들도 많으세요. 그러나 목사님, 이런 거 다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신앙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오셨죠.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리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분을 받아버리면,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서 그게 권세로 여기고 그걸 어떤 특권의식에 붙들려서 소위 영적인 갑질을 하는, 속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인데 겉은 그럴싸하고 꾸며놓은 그런 버려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박정원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참 나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정말 힘든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박정원 목사님은 평생의 집회를 가시면 회개를 외치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트레이드 정말 18번지 찬양이 있어요. 내 주의 보혈은입니다. 1절부터 안 하세요. 약하고 추해도 죽게로 나오면 힘 주시고, 약하고 추해도. 항상 그 찬양. 제가 여기서 눈물로 찬양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늘 쓰시면 제가 옆에서 바로 밑에서 그 찬양 받아서 쫙 하고 그 눈물의 찬양을 부르곤 했는데, 그렇게 회개와 우리 목사님 소망이 박 목사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어 그러시잖아요. 박 목사 당대에 이루어진다고 얼마나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 재림과 회개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기적과 이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격을 해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장로가 나를 핍박해. 근데 그 장로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희한해. 마귀가 그 다음 장로에게 그 바통을 넘겨줘. 그럼 그 다음 사람이 공격을 한대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또 이제 심판하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희한하죠. 마귀가 그걸 또 다음 장로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 장로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쳐야 되잖아요. 또 해요. 저러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때되면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공격했던 한 분은 암으로 소천하셨고, 하나는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철도에 발이 껴 기차에 쳐서 다리를 잘라 썩어가 그렇게 소천하시고, 하나는 장로가 술집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종을 건드렸던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죠. 여기 핵심은 뭔지 아세요? 성령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혼자 우산 들고 있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혼자 우비 입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재앙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 가장 큰 무섭고 위험한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는 겁니다.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격만큼은 우리가 방어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갈망하세요.
따라서 사단의 가장 위험한 이 공격만큼은 우리가 방어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꼭 지켜내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당할 자 없는 강력한 주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못 들어도 다음에 들으면 되지, 또 그 다음이면 되겠지, 이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냥 안전한 채 무방비한 상태로 두지만 사탄은 절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 부적절한 태도를, 그 틈을 보고 눈이 번떡이며 그들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 구멍을 비집고 쏜살같이 타고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결국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말씀 한 번 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가장 무서운 공격은 질병의 공격도 아니요, 사업의 망함도 아니로 영적인 공격이고 심령의 공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들려올 때 불붙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심정이 불붙는 심령으로 절대 세상과 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그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셔서 혹시 이 중에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쓰러지고 시련을 겪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마음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오늘 풍성이 물질적인 은혜와 영적인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실 주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